설교 제목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신경 시작.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되는 없어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저도 살아가면서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진량에 있는 진량고등학교가 원불교재단인데요, 거기에서 6년간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간에 어떤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약간 불안했어요. 손 들 때부터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 친구가 손을 들어서 설교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워낙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지, 우리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면 전도사님, 하나님 자살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뭐 할 수 있냐고요? 자살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자살할 수 있냐라고 이 친구가 저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친구는 저를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 했던 질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름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자살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영원하시고, 이런 논리적인 충돌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를 놀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살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멋진 대답인데, 하나님 전능하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셔. 그러자 불신자들도 많았는데 꼰대 목사 이런 소리 안 듣고 여러분 같은 분위기처럼 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받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 기독교의 핵심 진리, 기독교의 엑기스를 대답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했는가?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세 율법이 있고 거기에서 추가되어진 율법의 항목들이 있었는데 무려 613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 여러분 248개를 머리에 넣어놓으시길 바랍니다. 248개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라는 계명이고요, 또 나머지 365개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계명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248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몇 개였다고요? 248개.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몸이 248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65는 뭘까요? 365일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았던 이유는, 계명을 만들어 놓았던 이유는 뭐냐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또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다 계명 안에 있어야 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시간은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613개 중에 뭐가 첫째인가? 뭐가 최고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각 계파별로, 각 스승별로, 각 사람들별로 자주 일어나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613개 중에 예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12개는 안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고 했던 거예요.
613개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럼 서기관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파격적이신 분이셔,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분이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모든 계명의 결론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답변은요, 십계명을 요약하는 것이었어요. 뭘 요약하는 것이라고요? 십계명을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뭡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웃 간에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믿음과 윤리가 십계명의 주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십계명을 발전시키시고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십계명과 구약 성경을 발전시키고 재해석하시면서 믿음과 윤리가 아닌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 신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신경, 이게 뭐죠? 여러분, 예수는 알겠는데 신경은 뭡니까? 신경, 이런 신경입니까? 신경성이나 이런 겁니까? 예수 신경, 이게 뭐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고백할 때에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음의 핵심,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말하죠. 예수신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율법의 핵심,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리 성경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 믿음의 결론이 예수신경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신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에 들어있어요. 자, 십계명을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못 외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은 읽으면서 4계명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는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이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성경 지식에 동의를 하거나 어떤 교리적인 사실에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어떤 교리의 체계가 내게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런 성경 지식을 통해, 그런 교리적인 체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소위로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실제로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아이고 동정녀 탄생, 와, 이 복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교리적인 체계나 하나님의 말씀의 디테일함들을 통하여서 그걸 알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내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그게 내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상 안 섬기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경에 보면, 예수 신경에 보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안 만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헌금 잘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거 해가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림을 통해 누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의를 지킴으로 뭘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헌금을 드림으로 뭐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믿음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마음, 목숨, 뜻, 힘,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온 인격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뭐? 네, 계시죠 여러분? 뭐? 계속 나오는 거 다하고. 다하고란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전부,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인격과 내 삶 전체를 다 던져서 뭐 하는 겁니까? 온 힘을 다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올인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인격과 내 삶 전체를 다 홀라당 하나님께 드리면서, 완전히 내 모든 것들을 올인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은요, 대충 하나님을 섬기도록,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볼 때에도 온 힘을 다해 모든 것들을 다 던지면서 올인하며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됩니까? 마가복음 2장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절대적이지 않는 상대적인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상 누가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상대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취미생활,
요즘은 우리 집사님들도 게임 많이 하시던데 언젠가 폰 검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고스톱 많이 깔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게임도 있고 뭐 여행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의지합니까? 나의 부동산을 의지하고 내 주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내 자식의 미래 이런 것들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유일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인데, 그 상대적인 것들은 절대적인 것을 위한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녀, 내 미래, 내 통장, 내 즐기는 모든 것, 그것들을 다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마 오후 예배 나올 정도라면 아마 이미 다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일하신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말고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쏟아부으며 올인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신경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사랑. 시작.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이 뭘 물었습니까? 첫째 계명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답변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끝났는데 붙여서 연이어서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묻지도 않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뭡니까?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다르거나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막을 좀 유지해 주시고 20절부터요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20절 3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 건 뭐라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말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보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은 존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한다.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세 번 반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바로, 우리의 보는 눈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의 사랑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저한테 좀 간증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그날 저는 저희 가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부모님하고 다투어가지고 가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사가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우리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 앞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사에 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든지 그때 진짜 많은 신앙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이 바짝 자라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역자,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정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네가 사랑해야 될 너의 이웃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가출한 지 8개월 만에 좀 두려움도 있었고 자존심도 좀 상했고, 가출할 때는 이제 우리는 부자지간 끝났습니다라고 가출했는데 좀 자존심도 상하고 두려움도 마음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사랑인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하신 예수신경, 예수가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들고 찬양하고, 대충 하지 말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보면서 막 우리의 전 인생을 쏟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웃 사랑의 예배를 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셨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또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 이단이다. 뭐라고요? 최대 이단은요, 교리가 틀린 것이 최대 이단이 아니라 최대 이단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천지보다 더 큰 이단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들이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